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 하면 흔히 사랑과 공의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여 신뢰할 수 있고 한결같이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때로 우리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저 성실하기만 한 일을 비웃고 얕잡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닮아 있는 하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하고자 하셨던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대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신실하셨고 우리에 대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까지 성실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였습니다. 세상이 우매하다 비웃던 그 성실한 사랑이 우리로 그 나라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주님 안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러하듯 오로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성실함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으로 형용됩니다. 미쁘다는 단어는 믿을 수 있다 혹은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다는 표현과는 차별성을 갖습니다. 나는 그를 믿는다가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는 미쁘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신뢰받을 만한 내면적 단단함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는 미쁘시다는 단어는 단순히 믿음직하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미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로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개념인 에메트나 아만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아만은 우리가 흔히 쓰는 아멘의 어원이 되는 것으로 단단히 고정되다, 지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기둥이 집을 단단히 받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화답하는 아멘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나 신뢰를 선언하는 단어가 아니오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하신 그 성품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우리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쁘시다의 근원이 되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진리 또는 성실로 번역되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헤세드와 짝을 이루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쁘시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첫째, 인간은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구절이 보여주듯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기분이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닌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 미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미쁘심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대해 스스로를 구속하실 만큼 절대적으로 정직하시며 그 성품은 바위처럼 견고하여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사도 바울의 선포와 같이 우리 신앙의 신뢰의 주체가 나의 믿음이 아니오 하나님의 성품에 있음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미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확고함은 우리 자신들의 확신이나 우리 신념의 견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확고함은
주는 미쁘시며 미쁘신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간혹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찰하며 축복받기 위한 공식을 만들려 애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정형화하여 그분을 만족해 하는 길을 발견하고 쫓으려 합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을 그저 축복과 번영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는 우리가 정형화하고 공식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길로 걷는 분이 아닌 오히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이 그러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이 길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는 특정한 길을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그분의 성품에 기인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그분은 공의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여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특정한 방식과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천하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공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나라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도는 영의 호흡이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는 우리의 지식 또한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의 호흡이라는 명확한 기록은 없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 아니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를 우리 영의 호흡이라 믿고 그 기도가 우리로 주 안에 살게 하리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이라 믿고 그 말씀이 우리로 주의 임재로 자라게 하리라 소망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가 영의 호흡이 아니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 아니기에 그것이 주의 임재와 통치와는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이 그분께로 나아오는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를 위한 길을 창조하사 그분 자신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에 변함없이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가난함과 악함을 보며 간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한결같고 정직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랑이시오 공의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변함없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신실하사 한결같으신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얼마든지 배덕하고 배반할 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반역하고 배교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며 이 땅에서 겪는 우리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떠올리고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실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놀라운 역사의 길은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이 세계 속으로 의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이 돌입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둠뿐인 세상에 빛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로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이 땅 위에 새기신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임하여 있는 그 나라로 걷게 하사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의 길로 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약속되어진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안타깝게도 고난과 박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견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는 것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견디는 행위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는 말씀이 아니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견디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견딤이라는 인내입니다. 환난이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미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소망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인내는 단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역사는 미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이에게 베풀어지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모든 역사는 오로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기인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정해진 공식이나 루트는 없습니다. 무한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얽매일 수 있는 상위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의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의 경중이 아니오 우리가 그 일로 성취하는 결과의 크고 작음이 아닌 그것을 행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 중심은 언제나 정직하여 청결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시오 공의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애통을 기뻐하십니다. 그 가난함 자체가 아닌 자신의 나약함과 죄성까지도 기꺼이 죽게 내려놓는 그 진실함을 하나님은 정직하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청결한 마음이기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오직 믿음만이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한다 기술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오로지 주께 내어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주의 주 되심에 기꺼이 순복할 뿐 아니요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의뢰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사 요구하시는 청결한 마음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 은혜로 구원을 살아갈 우리를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기꺼이 선포합니다.